요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볼로를 찾읍시다입니다. 아볼로를 찾읍시다. 아볼로 아시는 분? 아볼로 누군지 아세요? 오늘 이 아볼로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먼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을 뽑아봐라 그러면은 두말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전파할 수 있게 된 존재의 근원을 따져가게 되면 그곳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 이렇게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저변에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성경에 단 한 줄 혹은 한 번 언급되고 끝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섭섭하기 그지없이 정말 묵묵히 도와서 일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처럼 크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또 성경에 능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자리에 아볼로 말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상당한 이 재력을 지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당시에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축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런 거예요. 나가. 축출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그냥 다닙니까? 그죠? 물질이 있어야죠. 요즘도 여러분들 어디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은 차 있어야죠. 기름값 들죠. 전도하다 보면 또 밥도 사 먹여야죠. 또 이것저것 또 갖다 날라야죠. 뭐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배값 들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누군가 도와줘야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왔지만은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 부부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모든 것, 물질로만 도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참 부부는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가 진짜 참 부부예요. 둘 중에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월렁 목사님께서도 결혼 이야기 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보지 말고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있는 남자 꼭 만나러, 그것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 같으면은 아울라 같은 남자, 또 남자 같으면 누구 같은 브리셀라 같은 그런 여자 만나면은 그게 최고예요. 그 부부가 만나게 되면 뭐예요? 작든 크든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최고 좋은 부부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바로 그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신앙이 역전된 이 부부가 하루는 회당에 갔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잘 증거해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담대히 증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박력도 넘쳐요. 아주 목소리도 쩌렁쩌렁한 것이 힘차게 증거를 합니다. 두 부부가 아볼로를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아.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업에 크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자고 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보시면은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상한 거 보이세요? 네, 좀 감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상한지. 그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이 말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누구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살아가게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것도 자세하게 예수님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뭐밖에 모른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냐 그 소리예요. 분명히 오늘 회당에서 박력 있게 힘 있게 예수를 증거할 때 자세히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 배고파서 기진맥진할 때에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물 위를 걸어서 정말 그 풍랑에 죽어하는 저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갔어요. 온갖 귀신 들린 자,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에 그 붕대를 칭칭 감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정말 아무 힘없이 돌아가시고 그냥 패배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 제가 했듯이 아볼로가 예수님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제가 한 그 말 속에 다 예수님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아볼로가 증거한 그 말 속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왜? 자세히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아볼로가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는 그게 달리 보이나 봐요. 말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포장은 예수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저 친구 참 똑똑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예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구나. 더욱 서글픈 것은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이 아볼로는 배운 예수, 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속 내용 실상은 뭘로 가득해요? 세례 요한으로 가득한 거예요. 겉 포장은 예수님인데.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죠? 6개월 먼저 온 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거쳐야지만이,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지만이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아직 예수까지 못 왔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아볼로가 있는 그 장소는 어디냐? 요한이 세례를 주던 어디에 멈춰 있어요? 요단강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통과할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굴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의 실체 되시는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장소가 하고 많은 곳 가운데 할 데가 없어가지고 요단강에서 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건넜던 관문이 어디기 때문에? 요단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딜 나아가고 있느냐? 광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우리가 광야 생활의 끝이 어디냐?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에서 우리도 누굴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세례 요한 만나게 돼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 이 광야에서 힘든 노정 수고했다. 모든 코스를 너희가 다 통과했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 수여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즉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보니까 예수를 몰라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요. 아직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안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볼로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전체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 3개월만 나가면 뭐 한대요? 다 예수를 알아요. 그 청년들 예수 전혀 모르다가도 한 달, 석 달만 다니고
설교 몇 번 듣고 공부 몇 번 하고 나면 예수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를 사랑해요, 예수에 내 모든 걸 바쳐요 한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 알까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예수가 없는, 예수가 실종된 그런 기독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이 부부의 눈에는 보여.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제대로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가르쳤대요? 더 자세히. 아볼로는 그 앞에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세히 가르쳤단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볼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냥 자세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럼 더 자세히 뭘 가지고 자세히 가르쳤을까? 뭘 가지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증거할 때 뭘 가지고 증거했느냐? 성경으로.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아볼로가 깜짝 놀랐죠. 분명히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아볼로 앞에서 이 이름도 모르는 두 부부가 와가지고 엉성하게 당신이 가르치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세례요한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볼로가 아유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네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지켜온 신앙관인데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똑똑한 박식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 앞에 완전 꼬꾸라졌어요.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한 거예요. 왜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그 말씀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딱 소리 나게 맞거든요. 자기도 그동안 성경 좀 안다고 자신했는데 그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달달달달달달 성경을 외웠어요. 그러나 외웠지만은 성경을 몰랐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동안 예수를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 두 부부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다시 온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올 때에는 아들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누구?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줄 아느냐라고 네 가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세를 만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거울로서, 그러니까 경계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울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성경을 그 사람들 이야기, 아볼로 이야기, 그때만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 때를 가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아볼로와 같은 그런 상황이 그때에만
사도 바울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또 되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잘 거울 삼아서 보는 가운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서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아볼로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모양은 예수인데 내용을 까보니 세례 요한이야. 이런 마지막 때에도 겉모양은 아버지야. 내용을 까놓고 보니까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내용이. 이러한 아볼로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아볼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는 어디서 찾느냐? 가장 가깝게 내 안에 있는 아볼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나에게 속아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입으로만 아볼로처럼 자세히 증거하는, 자세히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안에서 아볼로를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찾아보느냐? 내 주변에 있는 아볼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볼로처럼 열심히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은 미처 지금의 이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 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뭐예요? 전도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아볼로를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이 전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더 자세히의 전도예요. 무슨 전도요? 더 자세히의 전도예요. 아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이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더 자세히 한 번 더 까줘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때에 해야 될 참 전도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납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이 책이 닫혀 있었어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이 책이 펼쳐져 있어요. 작은 책이죠. 이 작은 책을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가 받아서 먹습니다.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달기가 꿀 같아. 너무너무 달아. 그리고 배에는 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말세의 사명이 무엇이냐? 자,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저가 힘센 다른 전사가 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 내가 가장 먼저 먹었지 않느냐? 먹은 너에게 할 일이 있으니 백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다시 예언하는 역사, 더 자세히 풀어 깨닫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요한만이 아닌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에 내려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귀한 구속사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입에 달기가 꿀 같죠? 꿀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어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그 음식 안에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내 몸에 구석구석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배예요, 배. 근데
말씀이 너무 단데 그 말씀대로 내 모든 생활이 변하고 내 모든 인격이 변하는 모든 과정, 그 배에 쓴 과정을 우리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열방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라, 그 소리예요. 열방에 아볼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볼로를 향해서 네가 가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증거하여서 예수를 깨닫게 하라, 그 소리예요. 아볼로 같은 한 사람 찾으면은요, 그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가 참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당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참 말썽 많이 부렸거든요. 그 사도 바울 골치도 많이 숙이고 걱정도 많이 끼치고.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 파견돼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싹 정돈이 됐어요. 아볼로 한 사람 제대로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았다는 그 말입니다. 일꾼을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볼로를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믿는다고 안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아볼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성경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길을 몰라서 헤매는 아볼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볼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아볼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찾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한테 능력 주셔야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먼저는 아볼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죠? 아볼로가 아는 예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아는 예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눈에 볼 때는 아볼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구나. 내가 조금만 터치해주면, 조금만 말씀으로 깨워주면 알겠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제가 아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정말 굴복시킬 수 있는 어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꼭 아버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분명히 아볼로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볼로들이 지금 이 빈자리에 분명히 채워져서 정말 아볼로들이 잃어버린 아볼로들이 이곳에 다 채워져서 보면 꽉 차는 그런 분명히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18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8년 살아올 때에 내가 맺은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맺은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남은 이 기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아볼로를 꼭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 사람 아볼로예요 찾았으면은 내용은 안 되잖아요. 그럼 SOS를 청하세요. 누구한테? SOS. 아유, 오세요. 저한테 청해도 되고 누구한테 청해도 되고. 그럼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터치해주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있어요, 도처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이 아볼로 찾는 전도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는 전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 자리에 많은 아볼로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성경 속으로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나고 또한 아볼로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읽는 성경이지만은 자세히 살펴볼 때에 왜 아볼로가 예수를 자세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들어있었을까?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그 아볼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로 고백을 하다 보니 내가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늘 푸른 동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깨달은 정말 심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볼로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타까운 그 아볼로들이 지금 이 빈자리에 다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힘든 역경과 갈등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만 있을 수 있는 저희 늘 푸른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일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누군가가 찾겠지가 아니라 각자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정말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